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묻겠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을 시키고 교인들도 몇천 명이 되고 교회도 서너 번 새롭게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뜨뜻하게 열심히 살았던 이 목사님께서 하룻밤 자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에 너 지금 행복하냐? 이렇게 묻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을 못했대요. 내가 행복하냐? 네가 그토록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너 지금 행복하냐?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다고 어떤 일을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했느냐? 나를 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가두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냐? 즐겁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들은 아니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8, 90%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저 멀리 좀 저기 해운대쯤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어제 아래 텔레비전에서 유퀴즈에 가끔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 말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보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되려고 하는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녀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살아가라. 그냥 부모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행동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라.
부모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생활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이 알아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 그럴 때 자녀가 더 힘든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에 봉사했느냐, 여기에 중점도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느냐는 거.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기도해라는 겁니다. 7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몸을 보이는 겁니다. 좋은 아빠는, 좋은 엄마는, 좋은 성도는 기도의 생활을 끊이지 않는 거다.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냐면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하고 어린아이 같이 울면서 보채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삶,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그 말씀을 다 여기서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줄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말은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항상 다른 것에 욕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자꾸 나를 그쪽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지금 여러분들은 행음하지 않으니까, 음란하지 않으니까, 술 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고 이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향락을 쫓아간다는 것이 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성도인가? 내 가정에서 좋은 부모인가? 아니면 좋은 아내인가? 좋은 남편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내 마음의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 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과 같은 삶에서 떠나가지고 구별되이 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우리 모습 중점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곳에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걸 못하니까 마음이 힘들어하고 부담 갖지만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신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그래서 기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각오하는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면 합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도가 신앙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로서는 기도해요. 그것밖에 없다.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걸 꼭 깨닫고 살아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 이 무엇보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자기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각자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의 자녀들도 그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것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뺏기거나 그것을 침해를 당하면 화를 내고 감정이 상해지게 되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족들 구성원들한테 각자가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을 때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내 가족이 잘못하고 있는 그 죄들을 내가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것은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게 덮어져 가지고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불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 사랑은 하긴 하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 놓치면 안 되는 그 어떤 것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기에 이것은 못 내려놓으니까 사랑이 뜨겁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대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서로 대접하면서 할 때 어떻게 대접해놓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나는 한 개 준, 두 개 준, 한 개 준데 니는 왜 안 줘? 이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항상 있으니까. 내가 두 개 줄 때 그래도 니는 한 개 정도는 줘야 안 되나?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하는 이 마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above all 어떤 모든 것 all이라는 것은 100이에요. all 한 개 빼고 알고 100 그 어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도들끼리 가족 구성원들끼리 그런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는 것은 뭐냐면 12절에 누가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 기본적인 자세예요. 우리들끼리 살아갈 때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사랑. 두 번째는 봉사.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받은 대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대로. 받은 것 갖고 하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거 어떤 거 만들어가지고 막, 그거 있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어서 내가 못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받은 것 가지고. 그런데 이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정직이 같이 내가 잠시 관리하고 있는 사람. 정직이는 주인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정직이를 비유할 때 은행장을 비유를 합니다. 은행장이 정직이에요. 은행에서 일을 맡아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은행에 있는 돈이 지 돈이 자기 돈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횡령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횡령하고 살아갑니다. 공금 횡령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바로 횡령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정직이는 내 것인 줄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정직이는 남겨야 합니다. 은행장이 맡겨진 자기 돈을 가만히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자를 많이 남겨가지고 예금주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은행 직원들한테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 일들을 정직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직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말씀 마지막 맺겠습니다. 11절 중간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습니다. 모든 목적은 이곳에 두고서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내 눈앞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것에 그럴 때 이 세상 것에 흔들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내 눈앞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앞에 이제 왔는데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늘 깨어서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